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만 1년째 되는 해인 BC 1445년 1월 1일 성막 건축을 마친 후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전인 BC 1445년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약 1년 1개월 2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것일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냐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본다든지 대사장일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죄가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다고 느끼지만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와 용서를 가르쳐주고 또 일상생활에 관한 법들을, 율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떠나 아무런 기초가 없는 백성들에게,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형성해야 할 백성들에게, 기틀을 다지기 시작해야 할 백성들에게 법과 질서를 세워주심으로써 성숙한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 스스로가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제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 오늘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예배하는 법을 계시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제사를 위하여 예물을 잡을 곳, 준비하는 곳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문 앞, 여호와의 성전 앞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었고, 동시대 사람인 욥도 그랬습니다. 모든 집안의 가장들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자유는 우상 숭배의 한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제사장이고 각자가 자기의 제단을 지니고 있었으니 점점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져서 자기의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버리며 급기야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순념소에게까지도 우상 숭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숭배의식은 매우 음란한 행위들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주십니다.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흩어져서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는 성막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이 율법을 어길 때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4절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컸습니다. 그를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는 동물의 생명을 나타내고 기름은 동물의 제일 좋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무리 천한 짐승이라도 그 짐승의 피, 즉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아무 데서나,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아닌 성막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함부로 짐승을 도살하면 그를 피를 흘린 자로, 동물의 생명을 죽인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로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안 됩니다. 이러면 어때?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 중인 성도, 회복 중인 성도,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의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돕는 힘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